마태복음 19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역시 시험하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그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당시 이혼 문제는 하나의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슈였습니다. 샴마의 학파는 부인이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할 수 있도록. 그런데 힐렐 학파는 좀 더 가부장적이어서 남편의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밥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첨예한 신학적 논쟁 사이 예수를 끌어들여서 그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과 재혼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헤롯이 자기의 그 이복 형제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했고 그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었는데 이제 그 이슈를 그대로 예수에게도 적용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첫 번째가 4절에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신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지 그들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혼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창조와 새 창조의 문제, 구원의 문제, 구원 이후의 교회 문제까지를 아우르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어떤 구절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이 한 몸 사상, 이 한 몸이라는 거는 어떤 그 신학적 주제로서 다뤄야 할 매우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만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 여자로 창조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세 인격이지만 그들이 한 몸처럼 하나처럼 있다.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 거기 반영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그 별개의 인격인데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몸과 남자와 여자 인간의 한 몸이 에덴 동산에서 또한 교제가 되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건데 그것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말에 넘어가 타락한 인간 이 세상 인간 공동체를 다시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을 다시 한 몸 된 교회로 이끌어내는데 그들을 한 몸 된 교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즉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된다는 그 사상을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 이게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하는 섬기는 목회자예요. 또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기에 중요한 이미지,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몸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한 몸일까? 여기서는 로컬 처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컬 처치, 지역 교회도 한 몸 되기 어렵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캐톨릭 철치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인데 개신교는 교황이 교회 수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 교회와 교회 사이의 연합이 약화되고 심지어 경쟁 상태가 되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주적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예 한 몸이 되고 있느냐라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저희 남가주, 제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우이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신문사가 주관을 해서 50개, 이 팬데믹 때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개척교 50개를 모아서 그 교회를 서포트할 또 50개 큰 교회를 모아서 자매교회를 맺어서 매달 500불씩 3년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해왔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가주 지역에서만 아니라 한인 그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신문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노예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인데. 근데 이것이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한몸됨.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의 어떤 이종표랄까? 하나의 사인처럼 보여져서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몸된 사상 같은 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교회가 뭐냐, 유대교가 뭐냐, 성전이 뭐냐,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당원이 경쟁하는 그런 교권 다툼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교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의 공동의 적이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자 합심을 해서 지금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이혼 그 이슈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 그들이 유대교도 아니요, 성경 말씀도 아니요, 자기의 전통에 따라 밥을 태우는 이유로 아내를 이혼시키는 그 부끄러운 그 상황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학적 이슈들이 있겠죠.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헌금 11조의 문제, 주일성수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개혁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지 아니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조금 더 축소시키고 포커스해서 보면 현대 사회의 부부관계나 가정 현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몸됨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겁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집니다. 대도시가 발달하고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결혼제도의 붕괴, 자녀 출산율의 저조. 그래서 지금 서울의 초등학교가 문 닫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를 안 낳아서. 그래서 부유한 자, 강한 자,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는 스스로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모슬렘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한몸됨 사상과 현실 사회에서의 가정의 붕괴 이것들이 모두 다 부부관계와 관련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몸됨을 잃어버린 부부관계,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이혼하거나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이 자기중심 사회예요. 개인주의예요.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은 뭐가 무너지는 거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부관계의 한몸됨을 모르는 건 지금 가정이 무너져버린 현대 사회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이런 아주 미련한 말을 합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한나이까. 정말 악하죠.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으니까 여자 버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좀 예수를 이렇게 낚싯밥을 해서 걸어서 예수를 세례요한 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악용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했던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뭐든지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다 모든 거를 성경 구절로 하니까 자기의 부인을 버리는 것도 성경 구절로 우아하게 아주 정교적이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이유로 이혼하면 이게 부인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면 결혼 집착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로 결혼하면 결혼 집착금을 줘야 되니까 돈 문제까지 자기들 이슈를 잡기 위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해서 부인에게 결혼 파탄의 누명을 씌워서 이혼시키기도 했어요.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부인이 잘못하면 부인은 이혼 증서를 못 받고 이혼 증서를 못 받으면 재혼도 못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잘못을 안 했는데 부인한테 결혼 지참금을 안 돌려주려고 누명을 씌워서 이혼하면 그 여인은 평생 재혼을 못 해요. 재혼을 못하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구절을 말한 것은 이혼을 명령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악해서 부인을 이혼하려고 해도 최소한 이혼 증서만큼은 주어야 한다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법을 악용해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인을 내다 버리는 그런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종교와 성경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을 찌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복수를 그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합니다. 눈, 너 나 때렸지. 너도 한 대 맞아. 성경도 그걸 허용했어. 이게 뭐냐면 인간의 안악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한쪽 눈을 다쳤다. 그러면 양쪽 눈을 두드려 팹니다. 아이들이 맞고 오면 장로님, 권사님, 뭐 그런 분들이 자녀들한테 그죠? 왜 맞고 오느냐? 때려야지. 힘이 약하면 돌을 들어서 싸워야지. 지면 안 돼. 이게 경쟁의식. 그리고 그런 경쟁에서 어떤 그 물리적인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뭐 1등급을 맞고 인서울의 학교를 들어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한 대를 맞을 때 아무리 그것을 복수하더라도 복수는 하면 안 되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너무나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네가 받은 상처보다 더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율법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인간의 악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부장적 사회에 이 남성들이 종교적인 척하고 여자를 사람의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던 그들의 그러면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복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악함을 완악함을 그것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못하려고 아무리 너희들이 인간이 못돼 먹었어도 최소한 이혼 증서는 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만 주면 나중엔 결국 이혼 증서도 안 주고 고르반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 땡 고르반.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이라고 뭐 개혁신학의 뭐 어떻다고 교리가 어떻다고 말은 하지만 그 본래 감추어진 인간의 그 완악함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는 부인이 이혼 증서도 못 받고 쫓겨나서 평판이 나빠져 소외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부인이 밥을 태운 것 때문도 아니고 부인이 어떤 그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하고 사귀면서 그 여자가 좋아지니까 근데 그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부인에게 그 누명을 씌워서 내다 버리고 이혼 증서 써서 내다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부인이 잘못이 없는데 그런 합법적 절차를 종교적 절차를 거쳐서 재혼해도 너는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또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해서 이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이혼도 있습니다. 외도하거나 폭력,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또 남편이 외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가정을 완벽하게 완전히 돌보지 않는 것들 그런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뭐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기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유교적 뭐 그 집에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만큼 혼합된 교회 전통이 있는 것도 없어요.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와서 아주 뒤죽박죽이 돼 있죠.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혼을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특히 약자인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 폭력적인 남편이나 알코올 중독 남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를 듣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제자들도 뭐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이에요. 가부장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여성에게 안수 주지 않는 건 뭡니까? 온갖 성경 구절을 갖다 대죠. 근데 뭐예요? 사실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죠. 어디 여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 여자가라는 거를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허락하겠죠. 근데 그 허락하는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여성 전도사들이 자기 교단에서 안수를 못 받고 다른 안수를 주는 교단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성 교육자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적인 걸 또 갖다가 다시 해석해서 할 겁니다. 한국교회 남성은 어떤가? 목회자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목회자는 가정에서 가부장적이지 않는가? 사실 저도 제 행동이나 제 삶의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런 면이 많습니다. 가부장적인 게. 뭐 제가 일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잘 하지 않고 아내가 그걸 다 감당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자들 말처럼 이런저런 의무를 감당하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이 결혼의 대전제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이후에 섬김의 주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도 보겠죠. 그런데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었어요. 성별은 핑계고 이기적인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부부간의 관계의 차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고자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되지만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합니다. 12절에 여기 나오네요.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인위적인 고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다 결혼해라. 그죠? 현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되도록 결혼해야 되고 그러나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정확히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또 믿음의 그 신앙이 일치되지 않을 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본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도 단지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쾌락을 쫓는 삶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한다든가 결혼한 뒤에 쉽게 이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자, 결혼과 이혼의 이슈가 지나가고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슈로 넘어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게 무슨 질문 자체가 어떤 거죠?
질문 자체가 행위 구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이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 구원론을 들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느냐? 구원받기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교만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 이제 그런 의도가 보이죠. 그런데 결론은 예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 버렸네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가 딱 한 가지 정말. 이거 한 가지만 아니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죠.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물론 그가 재물을 하나님 대신 여기는 우상 숭배의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문제 자체는 뭐죠? 재물이 많은 것보다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을 조건, 필요 조건인 것처럼 오해한 거죠. 구원이란 뭡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행위 구원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행위 구원론이 아닌 이 사람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계명과 관련된 메시지를 하나 더 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니라.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련된 6가지의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의 다 지켰다는 교만함도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것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사의 한 청년의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조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의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사가 나의 경쟁자가 되고 어떤 권사나 장로가 나의 신앙의 경쟁자가 될 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10계명 역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율법 여기 이제 한 이 청년의 문제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냐?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럼 율법은 그 기능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죄송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따르려면 거지가 되라. 무소유를 실천해라. 아니에요. 무소유를 실천하면서도 엄청나게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 문제, 소유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 문제예요. 부자 교회가 이웃 가난한 교회가 무너져가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 부자 교인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병든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앞에 이슈하고 연결시키면 한몸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 이것이 그 부자 청년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네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부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부자들은 자신이 재물에 대해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11조만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결국 어떻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대충 이렇게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바꿔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부자가 죄입니까? 부자는 남들 게으를 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부자는 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든 부자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돈,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가 아니라 그 물질이 나에 대해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로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돈도 벌어도 돈 가지고 하나님께서 할게요.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 속 없는 제자들이 아까 이혼 문제 할 때는 누가 장가를 가겠어요? 이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제자들의 장점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리석은 가운데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행위 구원론 아직 못 벗어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이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오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신학은 뭐냐? 칼빈주의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말미니안주의일까요? 하나님 주권이지만 인간의 반응도 중요하다.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장로교 특히 아르뱅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짬뽕한 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작정해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지만 인간이 영적 기도를 하면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구원을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한번 확정된 구원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이 영원하다. 이것은 칼빈주의예요. 근데 인간의 그 영적 기도가 인간의 반응이 구원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 그걸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영적 기도했지만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뒤에 강조를 해요.
사회참여를 많이 하죠. 그럼 알미니아는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구원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걸 말해요. 근데 그 칼빈주의에 뭘 섞었어요? 알미니안주의에 그 영접기도 통해 구원받는다. 교회 6개월 나오면 세례교육 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르뱅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반응과 영원한 구원 이걸 합해놨어요. 그래서 완벽한 개교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담임 목사나 교회 과정에서 영접기도 시키고 세례교육 하면 당신 구원은 영원하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잖아요. 구원은 사람의 영접기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만 구원의 문제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게 없어요. 우리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권세 중에 가장 거대한 권세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돼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플러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결국 뭘 나왔어요? 싸구려 구원. 구원은 공짜지만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만큼 값비싼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